오늘 여러분이 보기에 강단이 참 새롭잖아요. 저는 여기 와서 보니 참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 강단을 사용하는 것은 천막교회 때 강단으로 살 돈이 없어서 우리 동네에 한 가게에 가서 이걸 애상 얻어다가 강단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립 때마다 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편리주의에 빠지지 마라 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난을 알고 불편함을 알고 개척교회가 겪는 서러움도 알고 다 겪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고 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은 개척교회나 어려운 교회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44년,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44년 지나는 동안에 제일 힘든 기간이 있었다면 올해입니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인 거나 교계적인 거나 내적인 거나 제일 어려운 해가 올해였어요. 그런데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풀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겹쳐서 2번 죽었는지 몰라도 45년. 그러니까 그잖아요. 믿사옵니다. 사오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희망을 가지고 참 어려웠다. 지난 1년 동안이 정말 어려웠다. 어느 정도 어려웠냐? 참 목사로서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만은 베란다에 못 나갔으니까요. 왜 베란다 못 나갔을까요? 베란다 나가서 밖에를 보면 하도 힘드니까 뛰어내리고 싶어.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믿으면서 극복을 한 것이 오늘의 여러분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 내적으로 영적으로 오는 그 어려움들은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사업이나 모든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지만 올해가 다 지나면은 다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릴 때는 이 씨를 뿌리면 가을에 이런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가을에 가면 봄에 이 씨를 뿌렸더니 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며 이대로 살면 또 이대로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면 지금 44년 맞이하는 지금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셨다 라고 하는 체험적 신앙으로 다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전도를 나갈 때,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보장한다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내가 어디에 가면 내가 보장할게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목회를 초막을 치고 시작을 했는데 44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초월적인 환경으로 역사로 보호했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합을 피해서 저 거린 시냇가에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먹였습니다. 또 다음에는 사르밧 가부의 가정에 보내가지고 기름단지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고 가루단지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기적을 베풀어서 그와 더불어 살고 그 위에 갈멜산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게 했잖아요. 역시 하나님은 성경이 약속한 대로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책임진다고 하는 것이 이 시대도 체험이 되고 앞으로 올 시대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공중에 나는 새는 뭐 하는 새일까요? 일하는 새입니다. 깨어있는 새입니다. 그리고 잠들지 않는 새입니다. 여러분, 새를 보면 어릴 때 염려가 됐을 때가 있어요. 시골에 살다가 보면 눈이 확 땅에 덮었을 때에 새는 뭘 먹고 살지? 짐승은 뭘 먹고 살지? 눈이 덮여 있는데 잠타면 굶어 죽진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봄이 되면 어김없이 새는 하늘을 나르고 그리고 짐승도 굶어 죽는 게 없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새를 키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를 보라. 그동안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개척할 때보다는 지금이 그 순수함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내가 전에 기도하면서 보니까 야, 내 순수함이 좀 없어졌구나. 없어진 부분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개척할 때는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잖아요. 천막 졌을 때는 그 동네 소외계층이 친구가 되고 조금 예배당 건축하니까 그 지역의 유지들과의 또 모임이 일어나게 되고 또 교회가 크게 되면 또 그만큼 사귀는 사람이 달라요. 그러니 천막을 치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예요. 미친놈 같다고. 그러니 늘 생각하면 하나님하고 기도했습니다. 참기도, 금식기도,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는데 예배당이 좀 크고 오늘 같은 날은 기도하는 거 중요한 줄 알면서도 사람 만나는 거.
과거에는 몇백만 원이 필요하면 하나님 주세요 기도했는데 지금은 딱 누구 만나서 좀 그거 해보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조금 종이 변질된 것 같아요. 그러나 저 지금 그렇구나. 지금 더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종은 주인의 생각을 늘 생각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생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부간에 살 때는 둘이 있을 때는 서로 뭐가 필요하면 남편에게 얘기를 하지만 어느 정도 자녀가 크고 환경이 그러면 남편 필요 없이 자녀들한테 얘기하고 뭐 다른 데로 벌쳐갈 수 있어요. 이것이 가정에서도 또 연약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 약하리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살 때? 공중에 나는 새처럼 노력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내 편 만들려고 내가 계획 세워놓은 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편에 섰게요 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가면 하나님이 일 다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럼 상대도 하나님 놓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편 될까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편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편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만 서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환경도 주시고 저처럼 어려워 힘들어 할 때도 기도할 때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해 힘들어 하지 마 이래가지고 환경을 이기고 오늘 기쁨으로 설교하게 만들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는 것도 아니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근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려 주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새를 기르고 백합을 입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겠다. 참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고난당하면 함께 고난당할 사람 보내주시고 돕는 사람 보내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위로자 보내주시고 참 그래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줬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두 가지로 오죠.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자녀 보호하는 거 두 가지로 하잖아요. 돈도 주고 밥도 주고 좋은 환경도 주지만 잘못하면 호초리를 듭니다. 이게 목적은 보호예요.
하나님도 잘하면 축복하시다가 잘못하게 되면 연단하고 막 그렇게 하면 결국 연단 받다가 보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해결을 하게 되면 바른 길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픔도 보고 잘 되는 것도 보고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감사만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연단받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자꾸 나를 때리는 우리 엄마 없으면 좋겠다. 철부지 사람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 속에, 부모님 속에 이걸 그리는 사랑의 깊이를 깨달으면, 매를 한 잘 맞으면 왜 그렇지? 라고 깨달으면서 부모 품에 따라가 안기는 거예요. 이게 좋은 아들 아닙니까?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 능력이 보호하시고 주의 징계 막대기가 보호하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과 접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그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그 사업이 잘 돼야 되는 줄 하나님 알고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이 건강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까지 채워준다는 거죠. 구약의 솔로몬 보세요.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리고 꿈에 하나님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너 무엇을 줄까? 라고 할 때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 중에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도록 고도의 분별력을 가지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야, 너가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내가 주는 사명, 왕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고 있으니 내가 지혜를 주고 다른 것도 다 줄게. 해가지고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생명운동해서 이방인들이 받는 그런 복도 많이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까지 준다는 거예요. 물질도 건강도 여러 환경도 준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려고 하고 전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많이 줬잖아요.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의 일 하라고 하나님이 주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세속적으로 누리려고 준 건 아니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내일 그러죠. 내일은 여러분
우리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내일 만나자 그러잖아요. 내일 만나잖아요. 내일은 오늘이에요. 내일 가면 오늘이에요. 오늘만 좋지 않은 거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같이 한번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라고 얘기를 하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싸우는 거예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싸움에서 지면 안 돼요. 싸워야 돼요. 달려갈 길 달려가야 돼요.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그 결과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사람은 두 가지 준비를 하지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합니다. 노후. 그러나 우리는 노후 준비도 하지만 사후 준비도 합니다. 이게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장점이에요. 사후 준비를 안 해버리면 죽음의 문턱에서 불안한 거예요. 부들부들 뜹니다. 과거 우리 요양원 할 때 보면 사후 준비가 된 분 계세요. 어느 권사님은 그렇게 힘들고 요양원에 있으면서도 늘 그 성경을 보세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마음이 평안을 유지하고 있고 후손들이 오는 걸 봐도 늘 신앙 얘기를 주고받아요. 여러분 노후 준비만 해가지고 많은 재산을 모아놨다 할지라도 노년에 가면 한 평도 차지 못하고 침대 위에서 보내다가 불안하게 떨다가 결국 나중에 갈 곳을 가게 되는 거죠. 이제 노후 준비도 하고 사후 준비도 하고 늘도록 잘 되고 영원히 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44년 동안 교회는 가정이고 성도들은 가족입니다. 이 마음으로 와서 많은 사람이 회복했는데 오늘부터는 더 좋은 가정으로 발돋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